네, 저희는 요즘 기다림, 약속의 성취를 보리라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셉의 기다림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 것으로 꽉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기회를 잡고, 또 놓치는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 기회를,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그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합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매일 땀 흘려 기초 체력을 쌓고 훈련을 준비한 선수는요, 출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라운드를 누비며 승리를 거머쥐며 좋은 승리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선수는 기회가 와도 체력이 안 돼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또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지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잘 무르익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네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자기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꾼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탄탄대로가 열렸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까? 아니죠. 탄탄대로는커녕 마치 명절에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그의 인생은 답이 없었습니다. 형통이 아닌 불통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인생은요, 탄탄대로가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철저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요셉은 반복해서 버림받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요셉은 총리가 될 거니까 그 정도 고난은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길을 알지 못해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는요,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나의 든든한 보호막과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핏줄, 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성경은 그 비참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그렇게 끌려간 곳은 애굽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보듬어주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그 주인에게서부터 또 한 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혀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죠.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감옥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열쇠를 맡은 그 상사의 신뢰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또 한 번 사람에게 버림받고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현실을 놓고 본다면 요셉은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는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기 그지없는, 철저히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 불운의 사나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 요셉이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마다 그 고비마다 요셉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죠. 낯선 땅에 노예로 갓 팔려나간 이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로 끌려간 겁니까?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였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그의 신분은 노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가장 밑바닥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감옥에 끌려갔을 때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답니다. 감옥에 끌려갔는데요, 형통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과연 진짜 형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 놀라운 크신 복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던 사업도 풀려야 되고요, 내 삶의 고난도 싹 없어져야 되고요, 병에 걸렸다가도 하루아침에 병원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나의 모든 병의 흔적이 없어져야 하고요,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야 하고,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편안하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삶은 그저 고통과 고난의 길,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 도련님이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마침내는 지하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실패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름길로 그는요 정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고 아버지 품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7년의 흉년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모든 가족들, 요셉과 모든 가족들은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하나 없이 잔잔한 온실 속 화초처럼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현실이 캄캄한 노예의 자리든 억울한 감옥이든 낫지 않는 병상의 자리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꼭 붙잡고 붙들고 계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절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버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했어요. 사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보디발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너랑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다.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노예와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죄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디발이 알려주는 거예요. 간수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그가 듣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요셉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긴 터널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 만나서 평생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최고로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잘못된 선배를 만나고 잘못된 동아리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한 감옥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간수장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안에 떡 맡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요 그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그저 잡범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왕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갇히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감옥에 있든 노예로 팔려가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들었던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장이 옥중 모든 죄수를요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이들을 다 관리하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요? 간수장이. 누구에게요? 죄수인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은요 그곳에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는 성실하게 그 시간을 임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죄수들의 이 침울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얼굴을 확인하게 돼요. 그들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셉은 죄수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 두 명의 죄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읽을 수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과 모든 것을 보면서 요셉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까? 왜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요셉이 그들을 진심으로 살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훗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죠. 만약에 그가 성실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을 정성으로 보살피지 않았다면 그 두 명의 죄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꿈은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날 뚝딱 사라지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배웠고요, 감옥에서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뜻하지 않는 일을 때로는 겪을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자리가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에 꼭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대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다듬어가게 하시고 또 무르익게 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기 위해 기다림의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하필이면 준비시키려면 그냥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거기서 훈련시키면 되지. 그리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많은 장소들이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꼭 그렇게 비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을까? 요셉이 교만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철저히 그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젊습니다. 피가 끓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음의 흔들림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구나 보디발의 아내는 음탕할 뿐 아니라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감옥이라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뭔 유혹이 있겠습니까? 요즘도 이제 그 교도소나 이제 감옥에 가면 남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냥 남자들만 그냥 주구장창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감옥이라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두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진짜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지로 떼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과 장소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시간을 묵묵히 지나고 나면 나를 덮고 있던 그 어두운 그늘이 사실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그늘이었다는 것을 훗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리한 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적군을 한 방에 찌를 수 있도록 그 칼을 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활이 아닙니다. 화살입니다. 화살 끝에는 촉이 있죠. 적군의 패를 간통할 수 있는 그 날카로운 활촉으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크신 손의 그늘 아래 숨겨 두십니다. 그 손의 그늘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눈부신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떼약볕을 피하고 쉴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 2년의 세월 동안 그의 손에 그늘 아래 요셉을 지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바로왕 앞에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때로는 기다림의 양을 채우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이때 억울하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머리를 굴려서 감옥에서 탈옥을 했거나 간수를 교묘히 속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을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린 양을 채운 그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과 4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바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왜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는 기억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왕조차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그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구나. 여러분, 기다림의 양을 채우면서 지금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은요,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호텔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의 환경이 때로는 요셉과 같이 감옥과 칠흑과 같은 이 어둠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도무지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답답한 날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함으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그 장소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받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에 묵묵히 성실히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온 자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절 말씀,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자, 오랜 기다림 끝에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원수 같은 형님들을 그곳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요, 그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오히려 그들을 안고 울며 그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그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팔렸던 그 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요셉은 덮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났기 때문이에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 모든 기다림의 끝에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여기로 앞서 보내신 것은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보이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간, 노예로서 살아갔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이 다듬었던 그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요셉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상처 준 자들까지도 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형들이 나를 팔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구나. 이 시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도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죄와 잘못된 선택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이 다 내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큰 죄를 지어서 노예에 팔리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이유를 알 수 없던 그 답답함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감추어졌던 내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그때 거기로 보내셨구나. 그때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선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지금 내 삶이 버림받은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원망하고 원통하고 그곳에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두운 것 같고 뭔가 캄캄한 것 같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늘 아래 있구나. 그것을 신뢰하시고 또 끝까지 기다렸을 때에 결국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